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질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 후반부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5절 후반부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고 기뻐할 만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이나 무엇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우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될 때는 주고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의 그 이솝우화 동화를 아시죠? 여우는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할 때에 넓은 대접에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가 음식을 먹지 못했답니다. 이제 반대로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할 때에 이 호리병 안에 음식을 담아서 여우가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런 동화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드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어도 상대방이 기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드림이 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드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으로 기쁘게 드림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기쁘게 받으심이 될 만한 재물인가?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1절에도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재물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드리는 자의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가 없어서라거나 내게 없어서도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것, 내게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때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드릴 때도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것이 바로 흠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걸 드리는 게 그것이 헌신이 있는 드림입니다. 2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룸에 있어서 윤리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않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않습니다.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태어난 지 7일이 지난 다음에 바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즉 생명종 중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향하는 생명존 중에 마음이 담기는 그런 드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혹은 해외 선교지에 그 후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각각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기부를 받다 보면 정말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이제 모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용하지 못할 물건을 다 가져오는 것이죠. 정말 이걸 선교지에 보내면 되겠나 싶을 만한, 내가 이거 괜히 보내서 선교사님 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거나 선교 후원 물품을 그렇게 모으다 보면 보내지 못하고 버리는 것, 분리수거하는 것,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한차가 나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드림의 그 기본 조건, 상대방이 이걸 받고 기뻐할 만한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이 없어서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흠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도 흠없는 것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흠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